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의 그 문제를 지금 한쪽에 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특별히 저는 청소년 시기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앞에 진로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들어요. 전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다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가요? 이 제품 정말 좋은가요? 이거 어떤가요? 여기 학교 좋은가요?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인류는 왜 이 두려움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한한 존재라면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움을 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들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도 거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음 게임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게임을 펼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 신음하죠.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서 이거 끼워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선물해 주는 그 안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안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무언가를 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마음 한켠에서 또 다시 두려움의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나는 정말 학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는 제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이 찬양팀이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더 제너레이션이라는 팀이고요. 너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예. 한국교회에 정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예배팀, 이 더 제너레이션이라는 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리비너스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 김다솔, 우리 지금 2개 속해 있는 이 건반 치는 이 한 자매 김다솔, 우리 3학년 친구가 이런 노래를 하나 지난번에 냈더라고요. 그 노래를 보니까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노래 있어요. 제목을 보면은 저는 눈에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눈이 너무 작아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맨날 눈 뜨고 있었는데 졸고 있다고 늘 선생님이 착각하시고 그 칠판 지우개 이런 거 저한테 던지셨어요. 난 진짜 눈 뜨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뜬다 이런 말만 나오면 열등감이 작용을 해요. 근데 하여간 이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참 이 친구가 그래도 예배 가운데서 느꼈던 고백들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한없이 작은 모습에, 한없이 약한 모습에 나 오늘도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 안에서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오늘도 어둠을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그 고백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빛을 보여주소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들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이 말씀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들었어요. 아, 이게 필요하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Faith ID입니다. Faith ID.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Face ID를 알 거예요. 뭐 터치 ID도 있고요, Face ID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Face ID를 써요. 그건 뭐냐면 얼굴을 이제 암호화해가지고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면 잠금이 해제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Faith ID.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인간의 실존적인 그 결핍, 그 부분까지도 다뤄졌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난주만 해도요, 한 신학생이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일이 나타나죠. 만약에 그 신학생이 돈이 많았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자유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신학생이 돈이 없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가 나오죠. 망했습니다, 나 이제 빚쟁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빚쟁이 될 수 있었던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 지지난주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 문제, 피부병,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은혜. 그래서 지금 여기 저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아까도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서론에 제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패싱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사실 2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이 23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지금 다뤄내고 있냐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이 대립의 구도를 지금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하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엄청 셌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두려워했겠죠.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9절에서는 또 다른 상황, 지난번처럼 한 개의 상황이 전개되고 또 한 개의 상황이 다른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전략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 짭니다. 전략을 너무 잘 짜요. 그래서 전략을 짰어. 근데 지금 9절에서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아람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그게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도망가소서, 여길로 가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그 루트를 차단하고 방어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전략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팀은 마치 치트키를 친 것처럼,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막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람의 왕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내부에서 100% 첩자 있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우리끼리 논했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정말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소수로 막 대화했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람 왕이라면 야, 이거 내부에 첩자 있네, 내부 고발자가 있네, 야, 이거 잡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아람 왕이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서 불안했다라는 이 증세를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이게 들통이 나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누가 이거 다 얘기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한 그 아람 왕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그거를 일러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정이냐면 진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을 가져서 그러한 우리가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도 하는 이야기들까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나아가면 돼요. 그거 뭐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나단이래. 갑자기 왜 나단이 등장하냐? 그 나아만도 이제 고쳤고요. 그리고 그 뒤로요, 정말 그 쇠도끼도 찾아냈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도 음식을 체험받는 그러한 은혜도 누렸고 다 누렸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봐보세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고 지금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이 아람 군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도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아람 왕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야, 이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아람 왕이 대조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아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왕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아람 왕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대조적이죠. 이 사람은요 철저히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요 세겜 근처에 성경에 한 번 또 더 나오죠. 이 요셉이 잡혔던 그 지역,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 아람 왕이 바본 게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우리 전술을 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 아람 왕이 잡으러 가는 것도 이 엘리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알았어. 그러면 결국은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 왕, 엘리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바보예요.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그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만 나갔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때 15절에 보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래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이 탄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들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거 알아요.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서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여기서 또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랑 같이 다녔던 종이라니까요. 엘리사가 옆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엄습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우리 망했습니다. 엘리사요, 우리 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은 그 행로를 알려줘가지고 피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얼마나, 그때 아람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보여주죠. 병거와 막 전차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막 성읍을 에워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막막한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선을 빼앗겨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빼앗겨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랑 닮았다 이 생각했어요. 여기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서는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막 증명해 보이시니까 그때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요, 막 세상을 이길 것처럼 막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다 박살낼 거야. 내가 세상 박살내. 다 끝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문 밖을 나가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무슨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엎드려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거를 성경이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환은요, 엘리사에게 깜짝 놀라 보고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구약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 이야기에 저는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에 지파별로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하나의 이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하나의 일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의 시선이 분산돼요. 이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그거 장난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장난 아닙니다. 성도 엄청 크고요, 사람들 엄청 세게 생겼습니다. 거기는 일반인이 최홍만입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최홍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쭈꾸미가 아니죠. 왜 쭈꾸미지? 저거 뭐 메뚜기다. 쭈꾸미 왜 쭈꾸미지? 네. 쭈꾸미가 먹고 싶나 봐요. 진짜 이게 진정한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오징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10명의 시선은 이건 거예요. 가서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까? 이거 못 받아요. 우리 못 받아요. 이 땅 못 가요. 우리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왜 두려워해? 백성들 쫄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은 어차피 우리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보여주고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임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지를 봐야 해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망했다, 쟤 엄청 세게 생겼다, 나 졌다, 벌써 이렇게 낙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렌즈가 하나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 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늘 급급해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많은 수단들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주셨고요, 찬양과 기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환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질 못해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환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16절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 잊었어? 야,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 라는 모든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길을 알아서 여기까지 왔니?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철저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선을 빼앗기냐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기웃기웃하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와, 믿음의 고백을 막 선언해버려요. 야, 쫄지 마. 쟤네는 저 정도 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100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17절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종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의 그 가사처럼 한없이 작은 모습에, 한없이 약한 모습에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눈을 좀 제발 좀 뜨게 하십시오 라는 이 중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즉 딱 이루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왜 불말과 불병거인지 아십니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람 왕이 끌고 온 군대는요 말과 병거였어요. 그러면 이 말과 병거의 유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이들이 불을 만나면 이건 타 죽어버릴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저는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쟤네는 불탈 만한 사람들 군대를 끌고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는 세상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는 이 단어를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람 왕이 끌고 온 군대는요 성읍을 둘러쌀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요. 어떠냐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가득했대요. 이 성읍을 넘어서 온 누리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만듭니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무지하여서, 연약하여서 자꾸 이 눈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요, 원수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늘 붙잡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훗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어떠한 군대가 나를 맞서서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감고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지, 계속해서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너희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조금 많아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조금 더 가져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꼭 붙어 있듯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찬양하세요. 찬양이 나에게 무엇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불만과 불병거로 도우신 주님, 내 인생에도 함께 해주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붙들어야 될 시선, 그게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시선 집어 던지고 믿음의 시선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라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서 자꾸 세상만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을요, 라섹 아니다, 안구를 바꿔야 돼요. 어떤 안구를 바꾸냐면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처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 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